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뜨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돌이 무덤에 굴려진 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전하는데,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와 무덤 안에 주님의 시신이 쌌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시선이 거기 계시지 않다는 마리의 말을 확인했다는 말인데, 8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후에도 혼자 무덤가에 앉아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첫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가서려는 마리아에게 당신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으므로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바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는 그곳을 찾아가시는데, 이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잡혀 있는 상태였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이런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살롬이라고 인사하시며 자신의 손과 옆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당신을 보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이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성취했던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므로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자기가 직접 확인하기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결국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도마는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도마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앞으로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수많은 사람들을 내다보시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와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도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 요한은 이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27장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입성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고통이 함께 공존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광야 여행이 끝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1차 인구 조사는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2차 인구 조사는 가나안 정복과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한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상속과 분배를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 조사의 결과 약속의 땅을 상속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연병 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감화해져서 그걸 예상하게 되지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1차 인구조사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중간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반역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폐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체적인 수는 결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출애굽 1세대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심의 증거인 겁니다.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면서도 그의 자비하심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이면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빈틈없이 작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1세대는 모두 죽고 2세대로 세대교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1세대의 말씀대로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그 자녀들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고 출애굽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만 그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1세대들은 그 모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2차 인구조사의 결과 가나안 땅은 지파와 가족 단위로 상속되었는데 이때 상속자들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없는 가족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땅을 배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하여 출애굽한 삶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와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비록 자신에게 남자는 없지만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똑같이 분배해주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지상의 낙원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여러분 하늘의 본향에 대한 그림이 담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속받을 땅이 없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받을 기업을 상실하는 것이고 구원의 상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간절하게 사모하여 찾아온 이 여인들의 조건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하늘 백성이 될 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상속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결코 남자나 여자가 인권과 신분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다고 여성이라고 이런 무지하다고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정녕 복된 자들임을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사는 참사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그는 악인들과 함께 좋은 곳에도 보내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해가 되시고 모든 위험으로도 보호되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을 샘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도록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우리가 눈물 골짜기 같은 어려움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업, 경제적인 필요, 자녀들의 장래, 기타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은 그의 마음을 평생 지배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장 깊이 있는 생각이었고, 이것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여러분 이 시인과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도마처럼 믿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믿는 자는 이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가능해진 축복을 우리는 받았기에 이제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고 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고난 주간이 끝난 후에 부활의 영광의 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우리 삶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아버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